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 2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요한 2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요한이 그토록 외치는 말씀이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 사도 요한이 외친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오늘 우리가 또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과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한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이 세워서 발가벗기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을 우리가 구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그 말씀이 이 한 시간도 우리의 실존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이 한 시간 감사하는 자리가 될 수 있게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에게 이 한 시간도 이 말씀을 먼저 넣어주시고, 이 말씀이 잘 소화되게 하셔서 그 말씀을 풀어낼 때 살아가는 모든 종들이 아멘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 요한을 일컬어 가지고서 주의 사랑하는 자다. 가장 우리가 12제자들 중에서 부러워하는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다른 제자들은 다 일찍이 목배임을 당하고 이렇게 순교를 했는데, 사도 요한은 뭐냐면 천수를 누렸거든요. 이건 그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사랑을 입은 자가 산다. 이런 것들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입만 열면 뭐하냐, 사랑을 외쳤잖아요. 사랑. 응? 그 사랑을 외쳤다 이 얘기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외치는 것이죠. 우리는 성도의 존재가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어놓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처음에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어서 이 땅에 왔지만은 우리는 처음에는 다 법 아래 있었어요. 그게 법 아래 있던 우리들은 전부 뭐냐, 법으로 살던 자들이에요. 법으로 살던 자. 근데 법으로 살던 자들이 정한 때가 돼가지고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옮겨놨는데, 그 은혜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했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해놔놓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 그 하나님 사랑이, 요한일서도 그러거든요. 하나님 사랑이 여기 있으니 그렇게 하면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 그러다. 하나님 사랑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고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느냐, 사랑하며 살게 된다. 사랑하며. 그게 사랑을 우리가 없는 걸 만들어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은 뭘 우리 보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것이야 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이런 것. 그럼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셔서, 그럼 우리는 그 증거를 받으면은 아, 맞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 같으면은 그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을 보면은 아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하나님 이렇게 일을 하셨네. 이렇게 일을 하셨네. 그렇게 될 때 이 성경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 나에게 주신 그 주님의 사랑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 사도 요한이 이제 말년에 이제 장로로 택하심을 입은 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사도 요한이 말년이 됐는데, 말년이 되고 보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때가 됐는데, 가장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지금 사도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이걸 한번 이렇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 증거를. 그래서 사도 요한의 기쁨이 뭐냐?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며.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을 다른 말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사랑하며. 그게 진리다, 사랑이다, 이런 것들은 그냥 여기 사도 서신에서 봤을 때, 얘는 사도 요한의 서신서에 봤을 때는 동의어라 생각을 답대해요. 진리가 뭐냐? 사랑이 사랑. 사랑이 뭐냐? 진리 안에 사는 것이고. 그 진리와 사랑을 이것을 의인화하면 누구냐? 하나님 자신이고 예수님이고. 아멘? 예수님이 진리고 하나님이 진리고. 하나님이 사랑이고 예수님이 사랑이고. 그러니까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누구를 보내줬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가지고 계신 그 아들을 보내줬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 우리는 원래 사랑 없는 자예요. 우리는 사랑이 없던 자예요. 이 세상은 사랑이 없어요. 죄악된 세상엔 죄인들이 살아가는 곳에는 사랑이 없어요. 죄인들이 살아가는 곳에는 그냥 법만 난무한 거예요. 법은 뭐 하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악된 세상에 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생명을 살리는 것들은 없고 전부 죽이는 것들만 있어요.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법.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법 아래 있던 그 세계에 법에 없는, 이 세상에 없는 생경한 것을 보내주셨어요. 그게 곧 뭐냐?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곧 뭐냐? 사랑인데, 그 사랑을 가만히 보니까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사랑이더라고요. 그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그게 사랑이더란 말이죠. 그건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서는 사랑한다는 것은 전부 뭐냐? 거래예요, 거래. 그래서 인간들이 사랑할 때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얻어야 될 어떤 이익이 있을 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내가 그 사람한테 얻을 이익이 없으면 사랑한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누가 여러분들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뭐 내게 뭐 필요한 거 있어요? 이 젊은 남녀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 같으면 그거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도 젊었을 때 그거 사랑 안 했어요? 최성원 집사님 그래 사랑 안 했어요? 나 너를 위해 희생할 거야. 그렇게 내 사랑 받아도 이렇게 했어요? 그런 사랑은 없어요. 그런 사랑은.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지를 않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우리가 받을 때 낯설지요. 낯설지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성경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랑 받은 사람들 좀 나와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외치는 게 그거예요. 나 이런 사랑 받았거든. 나만 받은 게 아니고 태초로부터 생명체에 농명된 자들은 이 사랑 받았을 텐데, 그 사랑 받은 사람 좀 이렇게 나와봐. 그걸 지금 이게 사도 서신서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의 나라인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 사랑의 나라는, 그 사랑이라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그 사랑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을 모아놓은 것이 이것이고 뭐냐?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예표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다스려지는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뭐냐? 사랑, 다른 말로 은혜. 사랑이나 은혜는 동의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다스려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 볼 수 없는 것들이 교회 안에 존재를 해요. 그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봤을 때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고발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세상이 욕하는 것들을, 세상 것을 교회가 더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세상에서 욕을 먹잖아요.
세상에 없는 것들을 교회가 가지고 있고 없는 것들을 내어놔야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지금은 교회의 그 정체성들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세상 것 가지고 있어. 세상은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그 교회가 돈을 가지고 내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크다, 우리 교회 사람들 많이 모인다, 이런 거 내놓으면 안 된다니까. 교회에서 내놓을 수 없는 것은 세상에 없는 것들을 내놔야 되는데 그 세상에 없는 것이 그 뭐냐? 하나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결국 뭐냐? 이타주의, 아가페 사랑이라는 건 이타주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인간 세상에서 가장 근사하게 보여주는 사랑이 어미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배로 낳은 그 자식을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엄마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거예요. 엄마는 자식을 키울 때 바라고 키우질 않아요. 내가 니한테 이렇게 키워놨으니까 나중에 니 내한테 잘해줘야 되는데 이거 안 한다니까. 엄마는 그 자식을 키우는데 엄마의 사랑을 몽땅 쏟아부어서 키우는 거예요. 키운단 말이죠. 그게 곧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랑이야. 보여주는 사랑. 그러니까 그러한 그 사랑들을 받은 사람들을 모아놓은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아무나 내가 오고 싶다고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처치면은 그냥 내가 가서 등록하면 돼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성도라니까. 그럼 여기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랑을 토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빛이고 우리는 뭐냐? 빛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를 빛의 아들이다 이 얘기는 빛을 받은 자들이 받은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흔히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빛 자체는 발광체라 그러고 우리를 바람체라 그러잖아요. 이게 달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해로 표현을 하면은 우리는 달로 표현하는 이유는 달은 낮에 하나님의 태양의 그 빛을 받아가지고 밤에 비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 자체가 밤이에요, 밤. 그 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빛을 받은 자들을 이 세상에 둔 것이 그게 달이라 그래요. 그래서 달을 증인이라 그런다. 증인. 그럼 달은 무엇을 증인이나 증거를 내는 증인이냐? 빛을 받은 걸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밤에 달이 있을 때 달이 지가 스스로 빛을 발한다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진짜 낮에 태양인 그 빛을 달이 받아서 토해내는 것들이에요. 그 모습이 그럼 그 달이 누구냐? 우리라니까 우리. 그래서 달을 증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증인.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증인으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 줬단 말이에요. 줬어. 그럼 우리가 받은 것들을 서로 한번 내놓아 보라는 거예요. 내놓아.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4일째에 뭐냐?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해는 낮을 주관하게 만들고 달과 별은 밤을 주관하도록 했는 거예요. 밤을 주관하도록. 그러니까 달은 뭐 하느냐?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께 받은 생명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보여주는. 그 하나님께 받은 생명을 요한 서신서로 한 번에 말할 것 같으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럼 이 사랑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흉내낼 수 없는 사랑. 그러니까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 사랑이고 뭐냐? 하나님이 죄인을 위하여서 그 아들을 보내준 것, 독생자를 보내준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니 하면서 뭐하냐?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준 것을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랑은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만이 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 모두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흔히 이제 사도 바울식을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뭐냐? 전부 빚진 자예요, 빚진 자. 무슨 빚을 졌다? 누구로부터 빚을 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빚진 자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빚을 졌어요? 사랑의 빚을 졌죠. 그죠? 사랑의 빚을 졌죠. 그게 사랑의 빚을 진 것을 하나님께서 뭐하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서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니까. 하나님 나라. 이것이 여러분들 가정 속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여러 명 키운단 말이죠. 그럼 그 자녀들은 모두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요.
자녀가 사랑 없어요.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것은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예? 어려서부터 가정생활이 유복하게 말이죠. 화목하게 이렇게 양가 부모 밑에서 잘 자란 사람들은 뭐하냐. 그런 사람들은 이 마음이 좀 넉넉하고 사랑이 있다니까. 이 사랑이. 그런데 가정사회 생활 속에서 이렇게 좀 조금 뭡니까 결격사유가 있고 혹시 뭐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뭐 고아들이나 이럴 것 같으면은 받은 사랑이 없어. 받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마음이 뭐냐면은 좀 협소해요. 쉬운 얘기로. 이게 내 받은 게 없으니까. 왜? 내가 나를 지키고 살아야 되니까. 이 생존 경쟁 속에서 내가 살아야 되다 보니까 받은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좀 까칠하다니까. 이런 모습들이 곧 뭐냐.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자식들이 내어놓은 것은 부모로부터 받은 걸 내어놓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이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일양보를 주냐 사랑을 주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사랑을 준다면. 그러면 그 자식은 그 사랑을 받은 걸 가지고서 부모로 사랑을 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뭐가 되느냐. 내 안에 받은 사랑이 적체가 되어 있어요. 그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가만히 여러분들 볼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되게 온유하고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다니까. 덕이 많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특징들이 받은 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을 못 받은 사람 볼 것 같으면은 뭔가 마음속에 허전함이 있어가지고서 그런 부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뭐가 좀 뭐 쉬운 얘기 어떤 그 뭡니까 방어 기제가 발동이 돼가지고 말이야. 좀 참 부정적이고 말이야. 까칠한 이런 것들이 참 튀어나온다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그러한 사람도 주님의 사랑받으면 이건 해결이 돼.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예수님의 참 사랑을 받으면은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내가 비록부터 육적인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위로부터 받은 이 사랑이 있을 것 같으면 내가 뭐가 되면 넉넉해진다니까.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면은 내가 넉넉해진다니까. 사랑을 자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넉넉하게 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될 것 같으면 받은 사람들은 특징들이 뭐하냐. 사람들이 너그럽고 말이죠. 손을 펼 줄 알고 남을 생각할 줄 알고 이런 것들이 그 받은 사랑이 내 안에 넉넉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볼 것 같으면은 은혜를 진짜 많이 받는 사람은 사람이 부드러워요. 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기경을 한단 말이죠. 가시를 뽑아내고 돌을 뽑아내고 뭘 하면서 여기를 기경을 한단 말이에요. 기경을. 그 기경을 하니까 여기가 참 부드러울 수밖에 없어 이게. 예? 근데 하나님의 그 기경을 당하지 않을 것 같으면 뭐냐. 있는 원래 그 모습으로 가시와 엉겅퀴가 우리 안에 가득한데 이런 것들을 자꾸 쏟아내게 되겠다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이 좀 뭐냐. 본인도 힘들지만 주변 사람도 힘든 거예요. 주변 사람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먼저 한번 이렇게 자기를 한번 점검을 해보라고. 나는 지금 받은 사랑이 있는지. 없는 걸 내놓으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심지 않는 데서 달라고 하지 않는다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농부에게 씨를 주고서 달라고 그러지 씨도 안 주고 내놓으라 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먼저 그러면 뭐 내놓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받는 게 우선이라니까. 받는 게 우선이라니까. 이것이 곧 뭐 같으냐. 아이가 태어나니까 우리 정담이가 지금 태어났잖아요. 태어나가지고 지금 정담이가 하는 일이 부모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계속 받아먹는 거예요. 받아먹는 것이죠. 계속 받아봐가지고 언제까지 자라가야 돼요. 장성한 자까지 자라가지고 장성한 자가 되면은 뭐하냐. 이제부터 받은 것을 뭐하느냐. 토해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는 자식을 낳아가지고 키우고 이 자식이 어른이 될 때까지 키워가지고 시집 장가 보내고 이럴 때까지가 부모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된 부모는 늙어. 그럼 자식들이 또 늙은 부모를 봉양을 해야 돼. 이게 인간들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라니까. 그건 뭐냐. 부모님이 젊었을 때 자식을 어른으로 키울 때까지는 계속 쏟아부어줬어. 쏟아부어주니까 나중에 진력이 다 빠져버렸어. 진액이 다 빠져버려. 이제 없어. 그럼 이제 뭐냐. 자식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것을 도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치라니까, 이치. 근데 자식한테 주지도 않고 내놓으라면 그건 안 되죠. 그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법 아래 있는 사람, 율법 아래 있는 사람 보고 사랑을 하지 않아요. 율법 아래는 사랑이 없는데 무슨 사랑을 해.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은혜 아래.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가 이제 둘이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와나가지고 두 증인같이 나타나는 제자들이 있잖아요. 베드로하고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 있죠. 그죠? 사도 요한이죠.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 사랑하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주님께 받은 사랑이 없어. 이것도 말을 잘 이해하세요. 베드로는 또 주님 앞에 구원받지 못해 이런 얘기가 아니고 둘을 비교를 할 때 베드로는 뭐냐?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은 것이고 사도 요한은 은혜 아래 있는 자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보세요. 사도 요한과 베드로를 여러분 잘 구분하실 것 같으면은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물을 던지다. 그런데 고기를 잡았는데 어떻게 됐더라? 그것이 찢어져 버렸죠. 그 고기 잡았는데 그물 찢어졌다. 그럼 그걸 보고 뭐라 그래? 세 자로? 어떻게 알았어요? 나가리지, 나가리. 장들 잡았는데 그물이 터져버렸어. 다 나가버리지. 이게 베드로의 그물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은 그물을 깁다가 부르심을 입어. 이거 엄청난 비밀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 속에 들어온 고기는 나간다, 못 나간다? 못 나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 찾아가잖아요. 베드로를 찾아가지고서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한 예수님 베드로를 몰라요. 누가 알려주느냐? 사도 요한이 알려준다니까.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리려 했을 때 그때 그 그물이 성경의 그 증거를 볼 것 같으면 가득했는데 찢어지지 않더라 그러죠. 가득했는데 몇 마리더라? 153마리가 뭐 많어 그게. 근데 153마리인데 가득했더라 그래. 그 이야기는 뭐냐? 이게 여러분 이 의미적으로 들으세요. 갈릴리 바다에 있는 어종이 153가지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온 세계에 흩어진 인류를 대표하는 자. 그 갈릴리 바다가 세상을 상징하기 때문에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이 던지라는 그 그물 속에 들어왔는데 하나도 빠져나가지 않고 딱 이렇게 가둬져 있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하고 요한은 완전히 달라요. 사명이 다르다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주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아래까지 베드로는 도망갔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는데 사도 요한은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사랑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랑받은 사람의 특징. 내가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절대 배신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또 묻습니다. 사도 요한이 자기 실력으로 간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끌고 온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사랑이 사도 요한을 끌고 온 거예요. 어디 자리까지냐? 죽을 자리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을 했죠. 죽으시면서 교회를 부탁하는데 십자가 밑에는 예수님 십자가 밑에는 마리아들이 많어. 마리아들이. 그 마리아가 누구냐? 예수님의 신부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신부들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들을 사도 요한 교회에다 맡기는 거예요. 사도 요한 교회에다가. 그럼 사도 요한은 뭐 하느냐? 주께 받은 그 사랑을 예수님에게 신부에게 주는 거예요. 받은 사랑을 신부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받은 사랑을 사도 요한은 받은 걸 가지고 누구한테 주냐? 자기 제자들에게 주잖아요. 그때 제자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고 뭐냐? 쉬운 얘기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온 그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부녀들아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뭐 여자 이렇게 하는 게 안부를 전하는 게 아니고 이건 그때 당시 뭐 하느냐 은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유적으로. 요한계시록 이런 건 전부 은유예요. 왜? 그 당시에 그 정치 상황 이런 로마 황제를 가지고 적그리스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전부 은유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은유적으로.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녀들아 이 얘기는 뭐냐?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왜? 예수님의 신부들이기 때문에. 신부가 될 그 교회들이기 때문에. 그런 신부들에게 뭐냐? 사도 요한은 주님께 받은 사랑을 준 거예요. 그 신부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신랑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지, 사랑. 사랑. 그럼 신부가 있는 그 사랑은 지 거다, 신랑으로부터 받은 거다? 받은 거지요. 여자들은 보세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신부 될 사람을 하나님이 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을 해놨다니까. 이것은 곧 뭐냐? 어린 양의 생명을 수여할 자들이라 뜻이요. 그런 의미가 있다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을 했다 얘기는 요렇게 여기에 농명된 자들에게 어린 양의 생명을 수여할 자들이에요. 그럼 이 어린 양의 생명은 누구 생명이에요? 아버지의 생명이지. 이해되죠? 아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아버지 것이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인데 그 생명을 누구에게 주라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딱 보내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네 신부 될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농명해 놓은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면 그들을 찾아가 가지고서 내 사랑을 네 줘라.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온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와가지고서 뭐 하느냐? 자기 신부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화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뭐 하더라? 충만하더라 그러죠. 하나님의 독생자의 사랑인데,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은혜도 가지고 오고 진리도 가지고 오고 생명도 가지고 오고 사랑도 가지고 다 가져와 가지고서 이걸 누구에게 주느냐?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경된 자, 여기 신부들이거든. 신부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운 얘기로 아들을 보내면서 네 신부들에게 이거 갖다 줘라. 이거 갖다 줘라. 그럼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이 홍기가 차면은 아버지가 미리 아들의 짝을 점지해 놓은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여자에게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 필요한 것들, 이 아들에게 아들을 사랑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다 보내준 거예요. 이게 빙패물이라고 그래요. 빙패물. 그럼 그 빙패물은 아들은 뭐 하느냐? 아버지의 명을 받고서 가가지고서 다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준다고. 그럼 나눠주면은, 그러면 그 여자는 아들이 준 것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가지고서 그 받은 걸 가지고서 뭐 하느냐? 단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뭐냐? 나는 임자 있는 몸이 됐어. 임자 있는 몸이 됐어. 그럼 그때부터 뭐 하냐? 이 유대인들은 사실혼 관계예요. 사실혼. 그렇게 하고서 신랑이 내가 갔다가 다시 올게. 다시 올게. 그럼 이제부터 뭐 하느냐? 아버지가, 신랑의 아버지는 뭐 하느냐? 그 아들을 보고 네 짝을 가가지고 빙패물 주고 왔나? 예, 갔다 왔습니다. 그래, 그럼 이 마당에다가 네 둘이 살 집을 지어라. 그럴 것 같으면 아들은 그때부터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집을 짓기. 그걸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은 처소 예비한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왜 죽었다? 자기 살 집을 지으려고 한 것이지. 그럼 예수님이 자기가 살 집이 어디예요? 우리지, 자기 신부지. 제가 좀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그럼 예수님께서 아들은 아버지가 정해준 그 마당에 한 구석에다 이렇게 집을 짓는단 말이죠. 이게 집을 짓면 다 짓게 되면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아들한테, 야, 이제 가마꾼 데리고 나팔수 데리고 이제 가거라. 그럴 때는 시끌벅적하게 가는 거예요. 시끌벅적하게. 밤에 말이죠. 가는데 앞에는 나팔을 부는 거예요. 빠박 불고 간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 아는 거. 오, 누구 시집 가는구나. 그러면 가가지고 가마꾼 가고 신랑이 탁 뛰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도 이 소리를 들으면은 신랑 친구들하고 들러리가 서가지고서 막 있어. 근데 그 중에 가만히 볼 것 같으면은 신랑이 준 빙패물을 가지고 치장한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어. 신랑이 준 빙패물을 치장한 사람. 그 사람을 딱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신랑이 가가지고서 그러는 거예요. 그때 프로포즈 하는 게 쉬운 얘기라. 고생했어. 정절 지킨다고, 믿음을 지킨다고 고생했어. 그래서 그러면은 가마꾼들이 있잖아요. 그럼 가마에 탁 대어가지고 올라매라. 그럼 이들이 탁 올라매고 가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나팔 불고. 이게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온다 그러는 거예요. 다 거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기뻐요? 참 저는 이런 얘기할 것 같으면 신이 나는데. 그러면은 큰 나팔 소리 울릴 패를 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도. 그게 공중으로 우리가 끌려가는 것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가마 타고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딱 들어갈 것 같으면 문 딱 걸어 잠궈버리고. 일절 못 와, 그때부터는. 이제 그 안에서 말이냐. 시집에 가가지고, 거기가 이제 신랑 집이니까,
거기 가서 진짜 거대한 그 결혼식을 올리는 거예요. 잔치 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 집에 수많은 종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산의 진비를 막 해놔놓고 말이죠. 그 같이 이 신부를 메워온 이 들러리들 친구들 있잖아요. 다 동무들. 거기서 아주 풍성한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잔치를 벌린다. 그러한 그 모습이고 뭐냐? 우리 구원의 모습이라니까. 그래,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 같으면 우리가 천연왕국에서 뭐 하느냐? 혼인잔치 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라니까. 요거를 절기 속에 담아놨을 때 나팔절날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냐? 초막절에는 뭐냐? 일주일 동안 뭐 한다 그래요? 물잔치, 불잔치 하잖아요. 축제를 벌리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그 신부는 신랑으로부터 받은 걸 가지고 있어요. 받은 걸. 요걸 우리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신랑이 우리에게 주신 뭐냐? 은사들이 있어. 성령의 은사들이 있어. 성령의 은사들. 거기 사랑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이런 오래 참음과 이런 것들은 이건 원래 우리가 없던 건데, 신랑이, 그게 신랑의 속성이야. 신랑의 속성. 그럼 신부가 되려면, 신랑의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런 거 가지고 가면 되죠. 그거 노맨이죠. 신랑이 지금 사랑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이런 게 가득한 분인데, 그럼 신부도 어떻게 해야 돼요? 부창부수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 그 신부가 원래 그런 거 가지고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럼 신랑이 그걸 다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랑이 뭐냐?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선물을 준 것이 교회 사도를 줬고 목사를 줬고 교사를 줬고,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에게 준 은사들이, 각양의 은사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에. 그러면 성도는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샘플과 같이 이 땅에서 만들어 놓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형제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로 한 형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사랑은 형제끼리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아니고. 그래서 한 형제들을 받은 사랑을 가지고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 서신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야, 너희들이 진리 안에서 그하고 살아가고 서로 계명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그냥 기쁜 게 아니고 어떻게 기쁘더라? 여러분들 많이 기쁘면 어떻게 해요? 표현을 어떻게 해요? 기쁘다 그래요? 심히 기쁘다 그래요? 그 심히가 그렇게 하기 힘든가요? 심히 기쁘다 그래. 심히 기쁘다. 지금 부르잖아. 심히 기쁘다고.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억수로 기쁘다. 그 이야기는 사도 요한이 받았던 그 사랑을 제자들에게 나눠줬는데, 제자들도 그 사랑 가지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흐뭇한 거예요. 이게 마치 뭐가 같으냐? 부모가 자식들 여러 명 있는데 그 여러 명 자식들에게 골고루 다 사랑을 나눠줬어. 다 부모는 똑같이 사랑을 나눠줘요. 근데 새끼들이 지가 다르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부모는 똑같이 나눠주는데, 그러면 부모가 명절 때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말이야 서로 알콩달콩 사랑하고 사는 모습을 보면 부모가 어떻더라? 마음이 어떻더라? 흐뭇하죠. 심히 깊고. 그러면 흐뭇하죠. 아이고, 저기 내 배로 나가가지고 저 새끼들이 그래 다 그래도 서로서로 형제를 알고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면 흐뭇하지요. 그게 부모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다 그러죠. 이 백성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라, 이렇게 오게 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을 서로 사랑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아, 그래도 내가 자식 잘 키웠네, 자식 농사 잘 지었네, 부모가 못해한 거예요. 근데 둘이 쌈박질, 만나면 쌈박질하고 이럴 것 같으면 부모가 뭐라 그래요? 내가 저걸 왜 해놨던 거.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다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반드시 뭐가 있냐? 사랑하게 돼 있어. 그 사랑 있니? 지금 물어보는 게 이 요한 서신서예요. 그 사랑 있니? 우리 거 만들어내라. 받은 거 내놓으라. 받은 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받은 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사랑은 처음에 교회 들어오자마자 하라는 소리 안 해요. 교회 처음 들어왔을 때 무조건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받으라. 받으라. 다 받으라.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날 것 같으면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뭐냐, 슬금슬금 내놓게 한다니까. 안 하던 짓을 한다니까. 안 하던 짓을 한다. 예? 그게 곧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 그 공급하는 힘으로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내어놓는 것마다 내게 아니고 하나님께 내어놓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걸 영광이라 그런단 말이죠. 농부가 이 꽃을 키웠을 때 이 꽃은, 이 화초는 뭐 하냐, 꽃을 탁 터뜨릴 때 농부의 뭐가 된다? 영광이 되죠. 영광이 됐다. 농사를 지었는데 열심히 그게 농산물로 수확이 될 때 농부는 영광을 받는 거예요. 농산물이 그게 수확이 안 됐을 때 농부는 짜증이 나죠.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들 농사 짓는 거예요. 무슨 농사 짓느냐? 사랑의 농사 짓는 거예요. 사랑의 농사.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 무작위로 불러가지고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준 거예요. 사랑을 준. 그럼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은 그 사랑이 쑥쑥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쑥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들은 좀 바보 같아. 세상 부모는 바보같이 살라 그래요? 영악하게 살라 그래요? 하나님은 뭐같이 살라 그래요? 바보같이 살라 그러죠? 바보같이. 이거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공동번역으로 몇 절을 살펴보냐면은 고린도후서 보세요. 공동번역으로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보세요. 공동번역으로 고린도후서 5장 13절 15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 15절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여러분들 저 띄워진 걸 한번 보세요. 같이 보세요. 우리가 미쳤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것이고 우리가 온전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온전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토록 강요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 한 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결국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죽으신 것을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사도 바울이 뭐 하느냐? 바울이 배할도 없이 말이야 오직 섬기고 베풀고 이런 일을 하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또라이 아이가 저거 또라이 아이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미쳤어도 누구 때문에 미쳤냐?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해가지고 나를 미친 사람처럼 살게 하더라 그래요. 여기서 미친 사람이라 정신없이 산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베풀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봐야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누가 욕하면 희덕거리고 말이죠. 욕해도 축복하고 말이죠. 빼앗으면 빼앗기고 말이죠. 넘어뜨리면 넘어지고 말. 그게 태우고 이게 꼭 공격 본능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싸우기 싫은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사도 바울 봤을 때 저 등신 아이가 저거 바보 아이가 미친놈 아이가 이렇게 하는데 그게 바울이 그런 거예요. 맞아 내가 미친놈이다. 미쳤는데 나를 미치게 한 것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미친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빼앗겨도만 그러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았는데 내가 우겨쌈을 당하고 빼앗김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더라도 내가 그거 가지고 열받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준 사랑이 있어가지고 그 사랑이 자꾸만 나를 바보같이 살게 만들더라. 이거 고백하는 거 이거 고백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나를 위해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자를 위해서 대신 살려고 나를 구원했더라.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예수님이 바보처럼 자기 몸을 내줘가지고 우리를 살게 했듯이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잊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또 내를 내버리고 다른 사람을 살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더라. 이걸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더라 그래요. 강권이 뭐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 이게 사랑이라니까 사랑. 억지로 지가 만들어낼 것 같으면 내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자기 것이다 자기 것이 아니다. 그 사도 바울은 나중에 그러잖아요. 나 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러죠. 은혜.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성도를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실력이 되면 안 되고 주께 받은 은혜가 그렇게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너무 영악스러우면 안 돼.
그거는 그 사람이 받은 은혜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 안에 아직까지 이게 이 마음의 빗장이 하나님 은혜를 못 받으니까 빗장이 지금 열리지 않는 거예요. 이솝 우화에 그 나그네 그 옷 뺏기는 그 비유 있잖아. 나그네 옷 뺏기는 거 이제 바람하고 햇빛하고 둘이서 뺏기려고 그러니까 바람이 계속 부니까 바람이 불면 불수록 그 나그네는 옷을 어떻게 하더라? 벗더라, 꽉 조이더라. 꽉 조이더라. 근데 햇빛이 어떻게 해요? 햇빛이 비치니 어떻게 돼요? 벗으라 소리 안 했는데 지가 술술 벗잖아요. 이게 그 은혜라니까, 은혜. 은혜를 받으면은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잠깐만 빗장을 풀게 만들어.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이런 것들이 잠깐만 풀려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것들로 가득했는데 어느 순간 은혜를 받다니까 이걸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 사람 예수 믿때 사람이 달라졌다 이런다니까 그게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그게 안 일어난 것이 비정사이지.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여러분들이 잠깐만 유해져야 돼요. 마음이 이렇게 넓어져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이상하게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말이 인색해지고 말이죠. 마귀 닮아간다니까. 얼굴도 마귀 닮아가고 말.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결국 주님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못 받으니까 나오는 게 폐악질이 나오고 비판 정죄가 나오고 말이 입만 열면 이런 게 나오는 이유가 이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 못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랑이 나를 잠깐 옷을 뺏긴다니까. 이소와 그같이 한번 뺏긴다니까. 그러면 내가 팍 해.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첫째 말이 어떻더라? 소금으로 치듯이 부드럽고 그 말이 사람이 맛이 있어. 여러분들 말 싸납게 한번 뭐라 그래요? 참 맛대가리 없이 말하는데 이렇게 안 해요? 제가 생경한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서 말 더럽게 하면 그렇잖아요. 야, 참 말 싸가지 없이 말해. 말 맛대가리 없이 하네. 이렇게 하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좋은 얘기를 할 때는 그러잖아요. 말이 달콤하다 그러잖아요. 그 달콤한 말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밀어라 그러잖아요. 밀어. 밀어가 뭐예요? 비밀스러운 언어예요. 여기서 말하는 밀어는 뭐냐? 꿀밀자를 쓰잖아요. 꿀. 꿀송이 같이 달다 그러잖아. 귀에. 내 귀에 캔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사랑한다는 소리지. 사랑한다는 소리. 그게 밀어라 그러는 거야. 밀어. 이거는 뭐냐? 내가 은혜를 받으면은 그 사람이 녹아져 버려. 그냥 녹아져 버려. 녹으면은 그 입에서 뭐가 나느냐? 미러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달콤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 예수님의 신부들이 토해내야 될 언어들인 거예요. 언어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일서 다시 한번 보세요. 본문 다시 넘어가 보세요. 한번 넘어가 보세요. 너의 자녀 중에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러잖아. 자,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다 이렇게 해야 돼. 계명대로. 그 계명을 진리로 행하는 자들을 계명대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진리대로 사는 것들을 보니까 그것이 곧 뭐냐? 사랑하며 사는 것들이란 말이야. 사랑하며 사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없는 걸 줬는데 그것이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 그럼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줬기 때문에 이 사랑을 횡령하지 말고 내가 준 거 있잖아. 그럼 이 사랑을 너희들이 서로 내어놓고 살아. 이걸 뭐가 있냐? 계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명. 그걸 사랑을 계명으로 줬다니까. 계명. 계명은 뭐 하는 거지? 계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해가지고 법이에요. 법. 법은 뭐냐?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 이게 법이라니까. 법.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지요. 이게 법이에요. 법. 하나님이 콩나무에 콩아 이렇게 콩으로 만들어 놓을 것 같아. 그제는 계속해서 콩을 토해내게 돼. 맺게 돼 있다니까. 그게 법이라니까. 그 법을 다른 말로 속성이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도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있겠지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DNA가 같아요? 안 같아요? 같잖아요. 아들은 아버지의 DNA 유전자를 그대로 받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로 난 자도 그럼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일컬어서 진리 안에 행한다 그러고 그 사랑을 토해낸 것을 그래서 계명이라 그런다는 게 법이라 그런다는 게 법. 여기서 말하는 법은 나쁜 의미가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 이 소리야.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 사랑받은 자에게 사랑이 나오게 돼 있고. 맞습니까? 은혜 받은 자에게 은혜가 나오게 돼 있다니까. 이건 법이라니까, 법. 이 법은 또 나쁜 의미가 아니고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다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 사랑은 옛 계명이 아니고 옛날부터, 이게 뭐야, 새로 준 계명이 아니고 옛날부터 있던 것들이야. 옛날부터 있던 것들이야. 그럼 옛날부터 있던 것들이라, 이 얘기는 뭐냐? 구약의 율법도 하나님이 사랑을 담아놨고 신약의 은혜도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걸 인간들이 오해를 했을 뿐이죠.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뭘 줬어요? 율법을 줬지요. 그 율법은 인간들 세계에서, 잘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는 동등해서요, 차별이 있었어요. 애굽은 법의 나라예요. 거기는 차별이 있다니까. 자기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다 차별이 있어. 차별이 있다고. 그러니까 의의가 있는 사람, 이거 의의가 없는 사람 차별이 있게 말해요. 이게 애굽이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낼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다 빼냈죠. 그죠? 죽음에서 살아났죠. 그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살아난 사람들은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차별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 뭐를 줬나? 율법을 줬어. 그게 율법을 받고 보니까 인간들 속에 차별이 있더라 없더라? 율법은 뭐 하는 것이에요? 죄를 고발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받았다 이 소리는 뭐냐? 너 죄인이야 이 소리거든.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해진 것이라 그랬어. 다시 말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그 죄를 고발하려고. 죄를 안 지었으면 율법을 줄 필요가 없어. 지나가는데 우리가 담벼락에 자꾸만 오줌을 누고 가, 이렇게 다리 들고. 그래서 어느 날 주인이 거기다 그림을 가시개를 딱, 가시개 알아요? 가위를 가지고 딱 그려놨어. 이거 누면 자른다 이 소리. 이게 이때부터 법이 되는 거야, 법이. 그 그림을 그리는 순간. 맞습니까? 멀쩡한 골목에도 그냥 주차선 하나 그려놓으면 그게 법이 돼버린다니까. 그게 없을 때는 괜찮은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법을 줬다 이 얘기는 네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뭐냐? 율법이 기입한 것은 뭐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하여진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갔어. 천국에 가면 율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왜 그래요? 천국에는 죄가 없으니까. 죄인들이 없으니까 그거는 법이 필요 없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1장, 22장이 볼 것 같으면은 그 나라에 갈 것 같으면은 선악과는 없고 생명나무만 있다 그러는 거예요. 생명나무만. 선악과는 어디에 필요하냐? 세상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 선악과는 율법을 상징하기 때문에 여기는 죄인이 있으니까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시내산 광야에 안에 놔놓고 율법을 준 것은 뭐냐? 너희들은 죄인이야. 이게 고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인들 중에 서로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너희들은 다 똑같은 놈이야. 이스라엘.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받고 볼 것 같으면은 율법 받기 전에는 네 잘났고 내 못났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차별이 있었는데, 인간의 그 조건을 가지고 차별이 있었는데 율법을 딱 받고 나오니까 차별이 없어져 버렸어. 니나 내나 똑같은 놈이야. 똑같은 놈.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동병상련의 입장이 돼가지고서 서로가 서로를 뭐 해야 되느냐?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너도 죽을 놈, 나도 죽을 놈, 우리 다 같이 죽을 놈이다. 이런 것이 되어야 돼. 그럴 때, 그러한 그 모습을 가지고 있으라고 하나님께 율법을 줬다니까. 그럼 그러한 그 모습을 유발시키는 그 상태를 그래서 살아야라 그런다니까, 살아. 이해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그러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하는 이 모든 계명은 사랑 속에 다 담겨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은 온 율법을 다 지켰다 그런다니까.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율법을 한마디로 축약을 하면 뭐이다? 사랑이라는 사랑. 여러분들 법을 왜 줘요? 지키라는 것이잖아요. 그럼 법을 준 목적은 뭐냐? 약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 법을 준 거예요. 강한 놈들이 자꾸만 힘을 가지고서 약한 사람을 괴롭히니까. 그래서 약자를 위해서 법을 줬다니까.
군림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근데 인간들이 법을 가지고서 강한 자들이 법을 악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그러잖아요. 저 민주당장 검찰 독재, 검찰 독재. 여러분들 김수호 집사님 검찰 두려워요? 최수호 집사님 검찰 두려워요? 언제 검찰이 두려워요? 경찰이 두렵고 검찰이 두려워요. 여러분들이 저 차를 타고 가는데 교통법규 그대로 지나고 가는데 삥뽕삥뽕 해. 두렵다 안 두렵다? 안 두렵죠. 근데 내가 신호를 어기고 도망간다. 그럼 삥뽕 해. 그럼 어떻게 돼요? 뚜껑 열리지. 그럼 어떻게 돼요? 저기 50km 온다. 나는 몇 킬로 달려야 돼? 빨리 도망가야지. 등골에 이게 등짝이 땀나면서. 법을 어긴 사람이니까 뭐가 싫냐? 교통경찰이 싫은 거예요. 검찰 독재, 검찰 독재. 이 도둑놈 새끼들이 다 검찰 독재 얘기하는 거예요. 저 민주당 다 도둑놈 새끼들이라 저거. 검찰 없으면 어떻게 되는데? 경찰 없으면 어떻게 되는데? 걔네들은 그들이 없어야 마음껏 도둑질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부안해동 해가지고 국민들이 막 그거 따라가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 검찰 때문에 손해본 일이 있어요? 아니잖아. 그런데 왜 그런데 부안해동 하냐고. 이에 백성들이 어리석어서 그렇다니, 어리석어졌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같으면은 법조도 아무 문제 안 된다니까. 그런데 법이 딱 더워졌다 얘기는 하나님께서 전제가 되는 거예요. 너 죄 졌잖아. 죄 졌잖아. 그럼 그 법을 시내산에서 뭡니까? 모세가 받아왔잖아요. 그러면 시내산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한통속이라냐, 한통속. 그럼 이 한통속일 같으면은 이 법을 가지고서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차별하지 말라니까. 애굽식으로 차별하지 말라니까. 높은 놈, 낮은 놈, 가진 놈, 못 가진 놈 그런 거 차별하지 말라니까. 다 똑같은 놈들이야 너희들은. 그럼 똑같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서로서로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죠. 위로해야죠.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평온할 때는 너 나로 사는데 위험한 일을 당할 때 너 나가 없이 우리가 돼버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고난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는 다 니 잘났다 내 잘났다 그렇게 살았는데 바벨론 포로 딱 되고 나니까 니 잘났다 내 잘났다가 통용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그때는 오로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밖에 안 되잖아. 빨리 바벨론에서 포로 해요. 그래서 국가가 지금 이게 뭡니까? 여야 이래 싸우죠. 전쟁 터져보세요. 여야 있다 없다. 자꾸만 싸움박질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 전쟁 확 터지게 한다니까. 그게 이게 우리가 싸운다 이 얘기는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자기 가치 챙기려는 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지금 광야에서는 그걸 챙길 기력이 없어. 다 똑같은 놈으로 하나님께서 몽땅 집단으로 너희들은 다 죽을 놈들이야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러면 그 율법 앞에서 아 우리는 죽어야 되네. 그럼 니도 죽어야 되고 나도 죽어야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흔히 우리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현상론적으로 여러분들 암병동에 가보세요. 암병동에 다 암 걸렸잖아. 거기 가지고 그 암 걸린 거 니는 이암 걸렸고 나는 신장암 걸렸고 뭐 이런 거가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우죠. 다 암 걸렸다는 거 그것 때문에 이게 뭐 서로 뭐가 돼요? 동병상련이 돼 가지고서 서로 이해가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율법을 받았다 이 얘기는 율법을 받고 보니까 잘난 놈 못난 놈이 하나도 없더라니까. 다 똑같더라니까.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둬졌더라니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여기에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와야 되는 거. 그걸 사랑이라 그런다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율법도 뭐라 그래요? 율법도 그 근본 목적은 뭐이다? 사랑이라 그러는 거 사랑.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거예요. 10계명도 사랑이라 그러고 3계명도 사랑이라 그런다니까. 그럼 내가 지금 사도 요한이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하라 이 소리는 옛날부터 있었다니까. 옛날부터. 지금 내가 새로 주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다니까. 옛날부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죠. 사랑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가르치고 싶은 것도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왜? 천국도 가도 사랑이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는 너 잘났고 나 못났고 이런 것이 성립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들은 성도들 간에 세상적인 조건 가지고 차별을 하면 안 되고 계속해서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와 자꾸 대비시켜가지고, 아,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 사는 자들이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는데, 우리가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 에브리바디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누가 잘났고 못났고, 이건 싸울 일이 아니구나. 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게 교회라니까, 교회. 아멘? 그게 목사 입장에서는 돈 많은 나나 사람이 와도 가난한 사람이 와도 그걸 차별하면 안 돼. 근데 지금 그래 된다 안 된다? 그게 부익부 비익비익이 돼버리잖아요. 그게 그 뭐냐, 교회 본질을 지금 놓치고 있다는 얘기죠. 교회는 그런 것이 되면 안 돼요. 사랑을 차별이 있으면 안 되고, 다 에브리바디 우리는 모두가 뭐냐, 십자가에 다 죽어야 될 자들인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잖아. 그럴 것 같으면은 너도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고 나도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고, 이럴 것 같으면 우리는 예수라는 공통 분모 안에서 우리는 뭐가 되느냐, 너 나가 아니고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그 우리가 될 때는 어떤 개인적인 조건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그래서 교회는 들어오는 순간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돼야 돼. 우리가 돼야 돼. 그렇게 만들어진 세계를 천국이라 그런다니까. 하나님 나라라 그런다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 교회 안에 10명이 모였든 100명이 모였든 10,000명이 모였든 한 성령 안에 만났을 것 같으면은 전부가 차별이 없이 세워져야 돼요. 그게 원칙인데 지금 교회가 그렇다 안 그렇다? 안 그렇잖아요. 이게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세워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고발을 받아야 돼. 고발을 받아야 돼. 아, 이게 뜻대로 안 살아지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애초부터 사랑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될 때부터 사랑이라니까. 사랑. 나중에 사랑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 사랑이라니까. 근데 인간들이 그걸 받아내질 못해서 못할 뿐이죠. 그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이다? 사랑이죠. 그렇죠? 사랑이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죠. 어느 시대고 똑같은 방식이야. 똑같은 방식.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동네에서는 이런 방식하고 저 동네에 저런 방식할 것 같으면은 그거는 그렇게 하면은 통일성이 없어서 안 되지. 근데 하나님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아프리카든 다 똑같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아멘? 아프리카인들도 예수 안에서 들어오면 하나가 되는 것이고, 미국 사람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하나 되는 것이고, 한국 사람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하나 되는 것이고, 부자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하나 되고, 가난한 사람도 하나 되고, 병든 사람도 하나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에 뭡니까? 사무엘상 살펴보겠지만 이제 다윗이 가는 곳마다 뭐하냐? 원통하는 사람, 다 억울한 사람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원통한 사람의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다윗이지. 원통한 사람의 끝판왕이 다윗이라니까. 이런 억울할 때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뭐하냐? 억울한 사람들을 다 이해하는 거예요. 다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세리와 창기들하고 어울리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을 어울릴 수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법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법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 차별하지 않죠. 그럼 바리새인들은 그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건 뭐가 있기 때문에?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법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울리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법이 있을 것 같으면 안 어울리죠. 못 어울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하냐? 모든 인간을 함통속으로 보기 때문에 다 사랑을 줘야 될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으로 접근을 하니까 그들에게는 모두가 뭐냐? 예수님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라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세리라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법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은 지들 법에 지들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지가 차별하는 그걸 가지고서 예수님 바라보니까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가지고서 그 율법의 근본은 뭐냐? 사랑인데 그 율법을 가지고 한통속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통속. 너 나가 없는 것이 한통속 만드는. 그래서 사랑을 그 사랑의 계명으로 율법을 줬는데 이 이스라엘이 오해를 해가지고 율법을 또 지킨 놈 안 지킨 놈 해가지고서 또 차별을 하고 있잖아. 우리는
하나님께 모두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뭐냐? 빚진 자들이죠. 탕감받은 자죠. 탕감받은 자. 그죠? 탕감받은 자들인데 이 탕감받은 자들끼리 모여가지고서 서로가 뭐냐? 탕감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탕감받았고 당신도 탕감받았고 우리는 모두가 탕감받은 자들끼리 모여있다. 그럼 탕감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거기에서 나타나야 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 주인의 은혜 생긴 거예요. 와, 우리 주인 억수로 은혜스럽다. 우리 주인 억수로 사랑하는 사람이 많대. 나도 용서받고, 니 얼마 탕감받았는데 100만 원. 니는 얼마 받았는데 1억. 니는 얼마 받았는데 1000억. 와! 다 탕감받았어. 거기 또 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나는 100만 원만 탕감받았는데 나는 너무 억울하네. 여기 앞서서 온 놈들, 아침 일찍 들어온 놈들이 계산해 줄 테니까, 야, 나중에 들어온 사람도 똑같이 돈 주니까 왜 우리 차별하냐. 100만 원에 지가 못 갚으니까 탕감을 해줬잖아. 근데 지는 이쪽에 보니까 이 1000억을 탕감받은 사람 비교를 하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주인의 그 탕감의 그 은혜를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렇게 쫓겨내야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큰 은혜 받았고 누구는 작은 은혜 받았고 아니라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아이고 뭐 저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하고 저 사람은 덜 사랑하고 뭘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해. 뭐 사랑 안에 들어보기는 들어봤어요. 뭘 덜 하고 덜 해. 10손가락 깨물면 다 아프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그래야 이 교회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서 서로 이렇게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이런 것이 돼야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지. 여기에서 뭐 부익부 빈익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냐고.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이 먼저 여러분 속에서부터 자유가 돼야 돼요. 여기서부터 법이 깨져버려야 돼요. 그 법이 깨졌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나눌 수가 있다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도 그러한 그 사랑을 나누는 걸 보니까 억수로 기분 좋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서로 섬기고 말이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은 기쁘지요. 아, 우리 교인들이 참 어떻게 저런 은혜를 받고 저렇게 섬길 수 있을까 할까. 기쁘지요, 그게. 그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니까. 우리는 다 받은 사람이야, 받은 사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내가 섬기는 거예요. 내가 섬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게 이게 감사하지요. 아멘? 섬긴 그걸 또 자랑할 게 아니고. 그래서 목사 입장에는 때로는 말이죠. 그게 아니라고 해서 또 교정도 시키고 말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 이유가. 어떻게 하는지 교회 안에서는 뭐냐? 하나님 은혜가 왕노릇해야 돼요. 그럼 은혜는 딱 뭐냐? 차별 없어. 햇빛을 비쳤는데 다 똑같이 받았어. 안 받은 사람이 없다니까. 다 똑같이 받았잖아. 지 위안에 하나님께서 공기를 주신다 할 것 같으면 다 똑같이 공기를 호흡하고 있잖아요. 누군 더하고 누가 덜하고 할 게 없잖아요. 물론 숨통이 큰 사람은 많이 마시겠죠. 우리 김수범 집사님은 자연적으로 많이 마시게 되겠지. 우리 은전 집사님 적게 마시고. 많이 마셨느냐 적게 마셨느냐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지금 먹고 마시고 살고 있잖아요. 그럼 감사하고 살면 되지요. 아멘? 덩치 큰 사람이 나중에 힘들 것 같으면 덩치 작은 사람은 어깨 물러매고 가야지. 그러라고 크게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가 사는 게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더 가진 자, 덜 가진 자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더 가진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어떤 환경이 되었을 때는 내가 가진 걸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지. 그럴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받은 은혜를 서로 섬기고 섬기고 사는 것이죠. 그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은 그 더불어서 살아갈 때, 아, 내가 은혜 비추고 사는구나. 이렇게 은혜를 사는구나. 그럼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살면 돼요. 그런 것들이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배워가야 되니까 배워가야 된다니까. 하나님 사랑은 여러분들 사도 요한의 이 서신서는 실체야, 실체. 추상이 아니고. 그래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요한일서 4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을 한번 보세요. 4장 7절부터 한번 보세요. 4장 7절부터 한번 보세요. 7절부터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사랑은 어디에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러죠. 이거 우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이다?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가지고 있다 없다? 왜? 하나님이 사랑인데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사랑을 주지요. 그럼 이 사랑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이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 돼버리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럴 때는 이것이 하나 뭐가 되냐? 의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의무를 행치 않을 때 뭐가 되느냐? 횡령죄가 돼버리죠. 횡령죄가. 그 다음에 보세요. 9절 보세요.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뭐이다?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살렸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대.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데 어떻게 실상으로 나타나냐?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살려냈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이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뭐예요? 그 아들을 뭐 했어요? 뭘로 보냈다 그래요? 화목제물이 뭐예요? 그 아들이 죽음으로써 위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고 아래로는 이웃과 화목케 하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물이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로 온 거예요. 결정체.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 어떻더라? 마땅하다더라. 뭐예요? 당연한 것이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지. 그 생색 날기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왜? 내 게 아니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거예요. 내 거 받은 사람만 사랑하라니까. 그럼 주님께 받은 사람은 생색 내지를 않죠. 받은 것을 가지고 하니까.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그럼 본 적도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내느냐? 형제 사랑하는 거 보니까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형제 사랑하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 사랑하게 한 것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사랑하게 한 것이지. 그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네가 형제 사랑하는 거 보니까 네 안에 하나님 계시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 안 계시면 형제 사랑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안 되지요.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이렇게 수요일 교회에 온 것도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고. 아멘?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든 연보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그건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알아.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닌 게 알기 때문에 하면서도 뭐 하냐? 그 은혜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신자라, 신자. 자, 그 다음에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뭐 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오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보이는 형제가 지금 누구로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것 같으면 그 보이는 그 형제를 주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눈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을 편견 없이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조건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긍휼한 마음이 들고 같이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주님께서 격발시킨 것들이니까 내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21절 보세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뭐 했다 그래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계명이라 그러잖아요. 계명. 계명을 뭐예요? 법이라니까 법. 법은 반드시 뭐 한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의지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속성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랑은 그 사랑은 반드시 뭐하게 나와 있다? 밖으로 토해지게 되어 있다니까. 그걸 계명이라 그런다니까. 이 계명을 주께 뭐 했다? 받았다 그래. 받았다. 우리 다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번에 뭡니까? 신양원 권사님 그 남편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이렇게 가가지고서 밤이고 낮이고 가는 이유는 그 사랑 때문에 가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 신양원 그 권사님 우리 형제 아닐 것 같으면 그 마을로 가겠어. 우리 형제 때문에 가는 거예요. 가서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게 형제라니까, 형제.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뭐 한다? 사랑하게 되어 있다니까. 맞습니까? 그럼 우리 사랑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을 사냐? 하나님의 것을 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거로 살다 가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거로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주신 거 한 개도 남기지 않고 다 쓰고 왔습니다 했을 때 아이고 잘했다 고생했다. 그때 주님께 하나님께서 버선발로 맞이해가지고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그러게. 그럼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가가지고서 주의 것을 가지고 했었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24장로도 자기 받은 면류관까지 받아서 던지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한 것입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다 받아 쓴 면류관들이 있는데 그 면류관을 교회 안에서 다 받아 던지라고. 이건 내가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해서 돌려드리면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아멘? 그게 사도 요한은 그러한 그 교회의 모습을 지금 보고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 늙으면서 곧 지금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들려지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럼 그 사도 요한의 그 서신서가 우리 울산 목양교회도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어야 돼.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여러분도 주님 사랑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맞습니까? 각자 받은 것들을 서로 내어놓으면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그렇게 세워갈 때 여기가 천국인 거예요. 여기가 천국일 것 같으면 뭐 미래 오는 천국이 1년 후에 오든지 100년 후에 오든지 뭔 상관이 있냐고. 맞습니까? 지금 천국으로 사시라고. 아멘? 그러면 돼요. 그러면은 그럼 현재 천국을 미래 천국을 현재 살 것 같으면은 미래나 현재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니까. 현재 살게 하도록 하는 그 은혜 줬으니까 좌우정 그 주께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가지고서 여러분 주변에 우리 형제들에게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해서 주님을 찬송하고 이건 내 거 아니고 주님 것입니다 하는 그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그래요. 그 영광이 여러분 삶 속에 많이 드러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여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서로 이렇게 토해내고 살고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종들 육신의 피곤함도 무릅쓰고 이곳에 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서로 우리의 정체성도 알았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도 알았사오니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서 나누는 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